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마지막 절 29절에서 3장 1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이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어릴 때 아마 다 그런 경험이 많았을 것인데요. 어릴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제일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질문 하나가 너가 아버지 누구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 이 질문이 제일 곤란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우리 아버지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께 혼날까 싶어가지고 그 말이 제일 두려웠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냐? 우리도 그 말 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이었던가요? 모 그룹 회장의 그 아들이 그것도 상대방이 변호사인데 변호사 앞에서 변호사도 굉장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술에 취해가지고 막말을 했지요. 비아냥거리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누구냐? 네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누구냐? 이 말은 뭐 하는 사람의 그런 의도에 따라서 또 분위기나 배경에 의해서 그 뜻이 다 다르고 뉘앙스가 다 그래 다를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선교사님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선교 지역에서 선교 열매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너무 절망에 빠졌을 때에 하루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너희 아버지 누구냐? 너희 아버지 누구? 그렇게 음성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 순간 내 아버지가 천상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모든 거 돌보시고 참 살피고 인도하는 아버지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내 아버지를 그렇게 믿지 못한 그 자신을 그렇게 자책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너가 아버지 누구냐 이 말을 우리가 종종 하기도 하고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을 한번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의 아버지 누군가? 혹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을 때
혹은 내 스스로에게 그렇게 내가 물을 수 있겠습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 내 아버지가 누군가?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두 종류의 자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두 종류의 아버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를 말하고 있고 우리가 선택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의 자녀인가? 당신 아버지 누군가? 딱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을 수도 있고요. 혹은 옆에 있는 여러 가까운 지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가? 아니 마귀인가? 그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미하게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참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물을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자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해서 드러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뭔가 행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자녀란 표현 또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 속했는가 하나님께서 난 자인가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자인가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낳았다는 것은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이죠. 그분에게서 출생했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에서 난 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거했다는 말이니까 우리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에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 이 소속의 변화거든요. 어디에 속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지 그 사이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에 드러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는 말은 두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죠. 이미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이고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마귀가 그 자녀들의 아버지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명확하게 두 종류의 자녀, 두 종류의 아버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곤혹스럽지만 우리 앞에 내밀면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 아버지 누군지를 그렇게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그렇게 이해를 못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사귐 요한일서 1장 말씀 보아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함이라. 이게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귐인데요.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당연할 것입니다. 도대체 세상과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바깥에 있는 세상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이런 말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뭘로 우리가 우리가 해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세상과 우리 차이가 뭔가? 우리의 사귐과 우리 밖에 있는 사귐의 차이가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출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신앙생활의 모양이 있고 모양 없기도 하고 이런저런 외형적인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연초부터 계속 설교한 것처럼 외면적이고 외형적인 그런 형태 이전에 먼저 내면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는가,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가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유형교에 속해 있지만은 무형교 회원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새기면서 계속 말씀 듣고 있습니다. 유형교회 형태가 있는 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형태가 있는 모임에 참석하기도 형태가 있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정은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럼 그 사람 누구냐? 그건 내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세상 우리 차이가 뭔가? 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가? 왜 우리 사귐을 알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회중이 모여서 드린 예배를 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왜 교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가? 또 차이가 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아는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이끌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를 아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끝에 있는 말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이 왜 우리를 알지 못합니까? 왜 교회를 알지 못하고, 우리 교회 예배를 왜 알지 못하고, 우리 신자리 모임을 왜 귀하게 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합니까?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는 누굽니까? 1절 말씀 본 것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의 모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세상과 우리의 삶이 뭡니까? 아버지를 아는가 모르는가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차이에 있는 것이죠. 교회에 출석하는가, 교회 출석하지 않는가, 물론 그거 가지고도 조금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곧말로는 다 그럴 수 없고요. 궁극적으로 딱 다가서면은 과연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제가 계속 우리가 정의를 좀 내리고 있으나마는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을 보고 그분과 더불어 사귐을 가지면서 여기서 신앙생활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그분과 더불어 참 사귀는 가운데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암 속에서 교회 생활도 나오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여기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아버지가 없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권리도 이제 사라지고 있고 아버지 자리가 약해지는, 아버지 자리가 참 빈자리고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 말해도 하나님을 그렇게 아버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자기의 어떤 그런 성경을 통해서도 혹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런 신이라 생각하고 그런 신을 의지하고 기대를 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것이죠. 이런 현대인의 신과에 대해서 덴마크에 약 150년에 그렇게 활동했던 덴마크의 철학자이면서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너무 잘 지적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시대에 이 현대인들은 신을 찾고 신을 믿긴 믿지만은 아버지가 아닌 다른 신을 그렇게 찾는다는 것이죠. 뭔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은 불편하고 가까이 해야 되는데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신하는 것이죠. 좀 신과 좀 거리를 적당히 두면서 그 신의 세계에서 뭔가 혜택을 좀 바라고 뭔가 덕만 보고를 하지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아버지와 더불어 사귀며 가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예화를 듭니다. 어떤 임금님이 있는데요. 저 시골에 촌뜨기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종입니다. 1년에 한 번 1년이 아니고 평생에 가도 왕을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왕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신하라고 그렇게 다 그렇게 이제 모시다 정갈이 온다가 칩시다. 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 놀리나 하고 처음에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일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내가 신하가 되어서 저 왕궁에 입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명예도 얻고 또 특권도 얻고 온갖 부도 다 누리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왕의 총애도 받는 그걸 쭉 생각하면서 지금 자기가 이 종의 생활이 비록 힘들고 좀 고생했지만 그래도 즐기는 게 있고 내가 이 삶 속에 살아가는데 요걸 좀 포기하더라도 그래도 더 좋아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키르케고르가 두 번째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왕이 만약에 이 촌뜨기 이 시골에 있는 노예 종을 신하로 삼는 게 아니고
자녀를 입양한다고 한번 생각해봐라 말합니다. 신하로 그렇게 하루아침에 격상되는 거하고 자녀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왕인 그 왕이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자기는 입양된 양자가 되는 것인데 이제 아버지와 자녀 양자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신하로 살아가는 것은 뭔가 그래도 좀 거리를 두고 그래도 왕이지만 좀 거리를 두면서 내가 저 종으로 살려면 것을 어느 정도 좀 뭐 끌어내겠지. 그래도 내가 저래 살던 것을 좀 즐기면서도 그러면서 거리를 두면서 뭔가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지만은 잔으로 입양돼 양대로 살아간다니까 갑자기 온갖 것이 머리에 스쳐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고 자녀가 돼버리면 모든 거 다 진짜 다 끊어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내 삶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라는 그 인간과 더불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그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가까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신하로 살면 왕과 신하로 사는 거리가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뭔가 내가 뭐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앞에 양대로 간다면은 친밀한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뭔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즐기는 아무리 고된 종의 생활이지만은 너무나 즐기고 있는 이 모든 삶을 다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고 들어가는 생각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화를 들면서 현대인들이 이런 신을 찾고 있다. 그냥 적당하게 신하로 삼아주면서 좋은 집도 하나 지어주고 기사가 딸린 자동차나 딱 하나 그렇게 딱 해주고 매일 식탁마다 풍성 식탁을 만들어주고 매일 즐길 수 있도록 좋은 선물도 주고 이 혜택을 주는 그런 신을 찾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서 더불어 누리는 사귐 이 교제를 가지면서 사는 입양된 양자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이 케르케고르의 예화를 들으면서 이 150년의 사람이지만은 오늘 현대의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혹 기독교인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의지하지 않는 아버지와 교제권 안에 살지 못하는 그런 그 모습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과연 나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맺는 그 관계와 또 아버지에 기대해서 내가 자녀란 존재에서 나의 모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이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고 또 거꾸로 어릴 때 우리가 그런 말 다 들어서 겁을 먹은 것처럼 너가 아버지 누구 했을 때에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존재를 한번 돌아보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녀인가? 행동은 나의 존재를 시험하고 나의 현재 삶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한번 드러내는 아까 10절 말씀한 것처럼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들이 드러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드러난 모든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가? 마귀인가? 정말 고맙스럽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자신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의로우신 아버지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의로우신 아버지신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우신 아버지일까? 그걸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장 29절인데요. 2장 29절 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만은 이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 그란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을 알면은 이제 이 자녀가 된 자를 그를 의를 행하는 사람이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는 의를 행함으로써 의로우신 자 하나님에게서 난 줄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구조가 굉장히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뭔가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의로우신 분이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로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에게 출세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의로우신 분이시고 어떻게 해서 의로운 아버지신가?
첫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근원을 가만 생각해 보신다면 불행이라든지 모든 악의 근원은 사실 죄지 않습니까? 모든 결국 죄에서 인간에게 모든 불행이 찾아오고 비참함이 찾아오고 악이 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들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슬픈 일들이 모든 그런 탄식들이 다 죄의 기운을 다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는데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가만히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신 사건을 가리켜서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딱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우신 아버지인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입양을 통해서 자녀가 된 양자아들이지만은 유일하고 참된 아들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양자가 되었는데요. 여기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나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성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독생자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왜 나타나셨습니까? 사람 몸을 입고 왜 나타나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살을 찢고 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까? 비참하게 죽으셨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불행의 근원이 악의 근원이 죄에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죄의 대가, 죄의 형벌, 우리 하나님 어려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의 대가는 치러져야 되는 것이고 죄의 형벌은 누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없고 천사가 할 수 없고 동물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죄를 없애실 목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죄 없인 그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정함을 받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형벌을 받고 우리가 죽어야 마땅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8절을 말씀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였다. 이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아까 8절을 앞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 마귀는 간단하면 마귀는 죄 짓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고 죄짓도 충동하는 것이고 죄 짓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성탄은 한마디 말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주님의 의로운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모든 마귀를 멸하심으로 죄를 없애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없앰으로써 하나님께 죄의 형벌과 죄의 대가를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제거하심으로써 모든 불행의 근원을 마귀를 멸하심으로써 죄 자체를 완전히 총두렸지 그래 완전히 없애기 위한 하나님이 얼마나 어려우신지 죄를 없애시고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바로 구주 예수님을 보내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통로는 다른 게 아니고 죄를 없애고 마귀를 멸하기 이 방식을 통해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어려우시냐 하면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우리가 재림하게 될 것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우리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제 방금 우리가 보았잖아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걸 통해 자기 어려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행하신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 재림을 그렇게 있도록 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아들의 이 재림을 통해서 어려우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향한 기대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끔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의 기대를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의 나에게 가진 그 기대, 그건 굉장히 우리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려우신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향하는 그 기대가 무엇일까? 2절 말씀 보니까 이 기대가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처음 나타나셨고요, 성탄을 통해서 두 번째 나타나심, 예수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나타나심, 두 번째 나타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갖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기대는 뭐냐니까,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땅에 우리는 참 죄인으로 살아가지만은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나타나시게 하실 뿐 아니라 두 번째 재림을 통해서도 이 나타나시게 하신 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와 같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재림을 있도록 하신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과 같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참모습 그들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을 이렇게 말하면 3절입니다. 주를 향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 목적이 나와 있죠. 자기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자기 성품을 담고 자기의 속성을 다 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범죄함으로 이 모든 형상을 다 형상이 깨어져 버리고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들 예수님의 땅에 보내신 것은 죄를 없애고 마귀의 미를 멸하실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와 같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기대가 어떤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어려우신 아버지의 기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의 재림을 통해서 결국에는 유일하고 참된 아들이신 그 예수님과 같게 만드시는, 그래서 처음 창조될 때에 우리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하라. 그 아들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기대는 이것입니다. 그 아들의 재림을 통해서 그와 같도록 만드는 것. 이거 위해서 죄를 없애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의 자녀로 삼기까지 삼아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같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가 아버지 누구 말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이처럼 이런 기대와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서 죄를 없애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자기의 독생자 예수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우리에게 형벌을 받게 하시고 모든 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게 하시고 심판을 받게 하신 그 어려우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기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흠없이 점없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지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목적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우신 아버지를 내가 안다면, 이런 어려우신 아버지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 아버지와 더불어 가까이 지낸다면 그 아버지의 그 자녀란 말이 있습니다. 부전자전의 말이 있죠.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말인데요. 결국 이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혹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얼마나 우리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이런 어려우신 아버지의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맺는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지 아니하고 어려우신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혜택만 기대하고 뭔가 덕만 보는 그런 신을 찾는 것이죠. 캐릭터가 말한 것처럼. 이런 아버지는 싫어하고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아버지 기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 자녀란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어려우신 아버지를 내가 안다면은 그 아버지의 잘된 이 존재를 내가 안다면 이제 그 자녀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방금 아까 3절 말씀한 것처럼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또 나가서 이렇게 말할 7절을 읽어보게요.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갑자기 왜 미혹하지 말라 그래 말합니까? 예,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의 교회에도 거짓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미혹했어요. 어떻게 미혹했을까요? 존재와 행위를 딱 구분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 메시지는 너희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 드러난다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묻고 있는데 상관없게 만드는 것이 미혹의 내용입니다.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고 우리 행위를 통해 자기 존재를 시험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우리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전주 주님의 사랑이죠.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 아버지가 누구냐? 누구의 자녀인지 시험해 본다는 것이죠.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우리 아버지의 의로우심처럼 의를 행함으로써 의로운 삶에 대해서 쭉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를 아버지로 삼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를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예, 죄를 짓는다는 말을 참 오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다 죄 짓죠. 여기 죄 짓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문을 좀 알아야 되고 오늘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죄 짓는다는 것은 계속 습관적으로 이 죄 안에 머물고 죄 안에 거하고 아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팔린 자가 되어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죄 짓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 짓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완고하게 집요하게 그 죄 짓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에 속하였다. 반면에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게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아버지가 독생자에서 모르셨다면은 이제 그 아버지 그의 자녀는 적극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 뿐 아니라 깨끗한 삶을 추구할 뿐 아니라 또 나아가서 죄와 씨름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보내신 분이신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의로우신 아버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낫다면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것이죠.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왜 계속 우리가 범죄한다면 이게 마귀에 속한 것이고 동시에 나가서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다. 과연 의로우신 아버지를 내가 보았고 알았다면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그의 자녀로서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범죄한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 속성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알아간다면 의로우신 자 아버지처럼 그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가 갖는 기대와 소망을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기대하던 그 소망을 기대하면서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하게 하느니라. 10절도 마찬가지인데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를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와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지 않는 그걸 통해서 주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딱 잘라서 냉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내가 알아가는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아버지와 친밀한 속에 들어가면서, 제가 지난주에 여호와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가 있다는 말씀을 설교했는데요. 친하다는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여호와 친밀하심, 결국 주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아버지 친밀하심을 하겠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남한테 알려주지 않고 내한테만 알려주는 겁니다. 여호와 친밀하심이 있으면 아버지께서 나이가 택할 길을 가르쳐주시고 자기 길을 보여주시고 자기 길을 다 안내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뭘 택할지 모릅니까? 주님의 친밀하심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알아 아버지를 본다면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지를, 뭘 택할지를 알려주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역시 깨끗한 삶을 추구하고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더 주님의 어려우심을 닮아서 어렵게 행하는데 더 나아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과연 죄와 싸우면서 더 어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살아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교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우리가 더 힘쓸 것은 이 존재에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그 아버지 내가 자녀인가? 왜?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아버지를 싫어하고 아버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알아가고 아버지를 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인간의 아버지들이 워낙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사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을 일그러진 아버지로 그렇게 대하다 보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다 이거 차치하더라도 과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를 믿으면서 이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이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와 사귀면서 아버지께 더 친밀히 나아가는, 적당히 거리 두면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거하면서 아버지 친밀함 속에 있으면서 아버지 닮아가는 그의 자녀 살아가는가, 이 존재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존재에 더 힘을 쓰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의 존재인가, 내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잔인한 존재인가, 이 존재와 관계에서 나의 모든 신앙생활과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할 것은 이 존재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회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글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참되신 아들,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목숨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자기 아들 목숨 버리게 할 만큼 이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 누구 말할 때에 첫째 어려우신 아버지이고 두 번째 사랑의 아버지죠. 그래서 아까 1절에 아까 말씀 보니까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참 감탄하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구원해서 자기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입양해서 양자로 삼기까지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서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다 받게 된 것이죠. 이 사랑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 사랑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한편은 어려우신 아버지여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또는 의미하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참 거리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편 독생자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목숨 버리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어려우심 못지않게 아버지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한다면은 이제
그 아버지의 그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까 16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로써 사랑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신 목숨 버리게 하신 그 사랑, 이걸 통해 사랑이 뭔지 알고 나아가서 교회는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처음부터 우리가 들렸던 하나님 복음이 바로 이 사랑에 관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형제 사랑을 계속 우리가 말씀하고 계신데요. 얼마나 형제 사랑과 반대들은 미움을 말하는데, 미움은 세상의 속성인데요. 결국 미움과 사랑을 비교하면서 사랑과 미움 문제는 단순하게 윤리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도덕이잖아요. 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사랑이냐 미움이냐, 윤리 문제 같은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윤리를 뛰어넘는 그런 진단을 우리 내리고 있습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랑이냐 미움이냐 이것은 다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 더 고차원적으로 나가서 사망이냐 죽음이냐 영생이냐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생의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랑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결국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미움을 통해 살해한 자는 그것으로 영생이 가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인처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이 아벨인데요. 그를 미워해서 그를 시기해가지고 그를 죽였지 않습니까?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이렇게 가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악한 자 마귀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가인이 동생 아우를 죽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것 때문에 시기에 생겨서 미움이 생겼고 마침내 살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이 가진 그 미움은요, 세상의 미움과 이어집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때로 왜 우리를 알지 못합니까? 왜 기독교 신앙을 알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또 심지어 왜 비록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우리가 죄 벌을 받고 징계를 마땅하지만, 그러나 아무 이유 없이 왜 교회를 미워하고 왜 세상에 그렇게 교회를 폐척할 수 있겠습니까? 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가인의 미움이 나오는 것이죠. 그것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미움 속에 살지만은 교회는, 성도는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 어르신 아버지보다 사랑의 아버지를 안다면 그걸 이로써 사랑을 알면서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시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말과 혀로만 사랑할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았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만 죽게 되어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가죠. 제사장과 레인은 종교를 말하자면 정말 신실한 그런 신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보았지만 피하게 지나가 버렸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이 설정한 인물들이에요. 제사장 레인은 있었지만은 다 보고 피하게 지나갔다. 세 번째 사람.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세 번째 같으면은 평범한 아마 신자들, 평범한 신자를 아마 예수님이 등장인물로 설정하지 않을까 기대한 바 있지 모르겠습니다. 그 뜻밖에도 자리 굉장히 싫어하고 못쓸 사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뭐 나도 하나님 믿나 말하지만은
율법을 믿는다 하지만 이상한 율법을 믿고 또 예배도 방구도 틀렸고 뭔가 또 이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자기 원수입니다.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짓궂으신지 모르겠지만 설정하신 그 인물은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평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원수요, 하나의 원수가 생겼던 자들인데 신앙은 조금 덥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생이어서 이 사람이 지나가면서 강도 많은 사람 불쌍히 여겼어.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또 돌을 건너주면서 잘 돌봐주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질문을 그렇게 이야기 듣는 사람 가운데 누가 이 강도 많은 사람 이웃이 되겠냐 그렇게 물으시죠. 그때 이제 대답합니다.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 속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 사랑을 애인처럼 우리 역시 때로는 종교적으로 신자이고 교인으로서 이런저런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설정하신 그 제 사마리아 사람의 경우처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이 돌본다는 말은요, 여러분들 사도행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가 작별하면서 하신 그 말 가운데 나오는 일부 표현입니다. 성령이 너를 감독으로 삼고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말씀 속에 이 보살피다는 말이 바로 돌보다는 말이에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시면서 자비 베푼 사람, 겉으로는 종교적인 사람인데 겉으로는 신자보사 갖추었지만 과연 나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함과 진실한 사랑이 있어하는 것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이 있는가? 교회 다니면서 신자라 말하지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 그 사람이 강도만 자 이웃이 되었다. 우리는 내가 딱 중심에 서가지고 여기까지 내 이웃, 저 사람 내 이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관 자체를 아예 깨뜨리시면서 나 중심의 이웃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그 사람 이웃이 되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비를 베품으로써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하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지 내 고정관념 속에서 여기까지 내 이웃이고 그 다음 이웃이 아니고 또 적당히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 말씀은 자비 베푸는 자의 삶인 것이죠. 오늘 새벽 기도 때 시편 50편 말씀 모았습니다만은 세상은 포악한 자에 있어서 포악함으로 물질의 풍부함으로 세상을 다 다스리고 또 그런 것이 세상에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신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포악함과 재물의 풍부함으로 세상 얘기된 것 같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인자심을 의지하는 사람, 이게 신자인데요. 여기서 과연 나의 삶 속에 우리 은행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10편 50편 하면 포악한 자인가?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재물의 풍망을 의지하여서 포악함과 거짓말과 간사한 말과 남을 해치는 말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두 종류의 삶을 그리 구별하였습니다. 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신지, 내 아버지가 의로운 아버지이시 예수님의 아버지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걸 보이고 정리할 책임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존재에서 행위가 나온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아버지신가? 나는 내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존재로 살아가는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가고 아버지를 알아가고 아버지를 눈으로 보고 아버지와 더불어 사귐을 가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